안녕하세요. 행복만땅 나는 행복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말씀하소서. 창세기 40장 8절. 자,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과 떡관원이 자기들이 꿈을 꾼 거를 해석을 못해서 요셉한테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셉이 그 꿈을 이제 듣고 다 해석해 줬어서 그 꿈대로 술관원과 떡관원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구구절절 제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에 대한 그 해석,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해석대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이 정해지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나는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런 자식을 낳아서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내가 무슨 업보를 그렇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나 하면서 참 사람들이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고, 이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해몽을 어떻게 내가 해내고 그걸 풀어나가고 그걸 선포하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 꿈대로 될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응원하고 외치고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월드컵 4강도 갔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 뭐 축구 죽쓰고 있고 올림픽도 못 나가서 지금 욕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 우리 온 국민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 표를 가지고 응원가를 부르고 외치고 길 가고 어디고 사람들이 그 꿈을 꾸면서 외쳤더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민의 기가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주까지 전달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한국이 월드컵 4강,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제 생에 그거를 경험했다는 것, 참 축복이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꿈은 이루어지고 그 꿈이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들이 달려있다, 나의 운명에. 그래서 요셉의 얘기처럼 그 꿈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합력해서 그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고 가장 베스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나에게 좋은 일들을 위해서 더 값진 열매를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일들이고 꿈이고 그렇다라고 우리는 해몽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것을 나 자신의 운명 탓이나 나 자신의 자책이나 주변 사람들 환경 탓으로 자꾸 돌리다 보면 그 꿈의 해석이 잘못된 길로 마귀가 해석하는 대로 마귀가 주는 저주로 그렇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선포해야 될 믿음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우산 장사를 하는 자식이 있고 또 한 자식은 집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걱정을 해요. 아유, 집신 파는 내 아들, 내 자식은 아유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하나 하고 한숨 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해가 쨍쨍 내리쬐면 또 아유 우산 파는 내 자식, 내 아들 아유 장사 안 돼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이 부모에게는 항상 염려와 탄식과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에는 야 집신장사 내 아들 내 자식 장사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야 우산을 파는 내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내 자식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날마다 한숨과 한탄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쬐나 맑은 날이나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를 찾습니다. 예? 이것들이 우리가 긍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부정과 염려와 괴로움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해석, 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도 시험을 바로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폐에 구멍이 나서 시술을 해서 3일 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죠. 아들은 아유 이번 시험 망해서 이제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내신으로는 못 가니까 정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아들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얻을 것이 있고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시험 바로 보기 바로 전날 이런 일이 안 겪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도 일주일 전에라도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며칠이라도 텀이 있었고 또 미리 준비를 탄탄하게 잘 준비했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해보자. 그렇게 하고 격려를 했죠. 또 시험 보는 중간에 갑자기 발톱이 그냥 파고 들어가서는 내성 발톱이 생겨가지고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염증이 생겨서 또 병원 가서 또 발톱을 빼내는 시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또 한숨을 쉬는 거야. 이번 시험은 정말
못 보게 하려고 누군가 작정을 했나 보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계속 생기느냐.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아들한테. 야, 너 폐 구멍이 생긴 거 그거 재발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 기흉은. 그러니까 네가 또 응? 두 다리가 튼튼하면 분명히 애들하고 장난치고 뛰어다니다가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발톱 하나를 그렇게 빼서 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방한 거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가?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당했어도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관점이 또 태도가 달라지면 내 삶에 또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주저앉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를 위해서 더 어떤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내가 겪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들이 좌절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채점을 해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봤더니 본인이 목표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사실 놀랐죠. 그 점수는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새해 밝았을 때 아들하고 저희가 칠판에다 딱 적어놓은 점수가 있어요. 그 등급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꿈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등급에 맞는 등급과 학교를 하나님께서 이미 합격시켜 주시고 그 점수가 나오도록 예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아들하고 제가 칠판에다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흉 생겼지 내성발톱 생겼지 하면서 아들이 시험 기간에 그냥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중간에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적어놓은 그 점수 그대로 성취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지만 아들이 참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구나. 충분히 그렇게 나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모든 것 해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저는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엊그저께 장인어른 또 구순 90세 돼서 축하 모임을 또 가족 몇 명이서 이제 조촐하게 했어요. 그래서 90세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지만 그래도 90세인데 90세까지 산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작은 플랜카드 하나 준비해서 장인어른 사진하고 온 가족이 찍은 사진하고 거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식당에다가 딱 붙여놓고 또 식사 전에 제가 풍악을 울려라 이 노래로 흥을 띄웠지 않습니까? 뭐 그냥 다른 가족들이 친지들이 난리가 났죠. 저 사람한테 저런 끼가 있었나 하고 다들 배꼽 잡고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장인어른도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끼리 조용하게 그냥 식사나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었지만 작은 아이디어, 작은 노력 그거를 하니까 진짜 90세 구순 잔치가 돼버렸어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 거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 장인어른도 본인이 살아온 삶 6.25 포탄 날아다닐 때부터 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일들
6.25 죽을 뻔한 몇 번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죽을 고비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남매들 한 명도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 하시면서 장인어른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그러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참 흐뭇하고 기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으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선포, 긍정적인 자기 암시, 긍정적인 이런 해석, 긍정적인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1년 정도 하면서 제가 누린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여기에서 찍으면서 간증해 놓은 것들, 또 제가 노래 불렀던 일들, 일어났던 사건들, 그런 것들만 해도 엄청난 간증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찾고 제 삶을 소개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행복의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도 형통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죠. 제 아들도 병원에 입원했지만 제 동생도 갑작스럽게 또 넘어져 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져서 또 그거 수술을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엎친데 겹친데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또 제 동생에게 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하실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감당해내가고 있습니다. 행복만땅 여러분도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좌절하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 그래 하나님께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예비하셨을 거야. 분명히 더 좋은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도 좋은 쪽으로 180도 바뀌어서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이거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